오늘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찾아와서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가 받아야 할 기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 줄 때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땅을 나눠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인원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큰 땅을 주고 인원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작은 땅을 주고 그렇게 나눠 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면 더 넓은 땅이 필요하고 또 사람이 조금 적으면 적어도 또 괜찮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위치는 어떻게 정하라고 말씀을 했죠? 제비 뽑아서 같은 크기의 땅이라도 조금 좋은 땅이 있고 조금 안 좋은 땅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다 그냥 좋은 땅만 차지하려고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땅의 위치를 선정할 때는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선정하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기업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기초가 되는 사업 그런 뜻인데 성경에서는 상속재산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중소기업, 대기업 그런 기업할 때 기업이 아니라 상속재산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기초가 되는 사업 그 말입니다. 기업할 때 우리 성경에 기업할 때 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할 때 그 기업은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다릅니다. 성경에 기업할 때 그 기자는 기초할 때 그 기자랑 같은 기자예요. 그리고 중소기업, 대기업 할 때 그 기자는 기획하다 할 때 기자, 그 기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각 지파의 땅이 결정되면
각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가문별로, 가족별로 땅을 나누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남자들 위주로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각 지파의 인원수를 파악할 때도 남자들의 수를 파악했죠. 여자들의 수는 전혀 고려에 넣지 않고 남자들의 수를 카운트했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각 지파의 수를 계산할 때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20세 이상 남자의 수만 집어넣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수를 계산할 때는 여자는 수에 포함시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 위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남자들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집안에 남자가 없는 집안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다 죽은 그런 집안은 이제 남자가 없습니다. 여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땅을 분배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없으니까. 모든 것들은 다 남자 위주로 진행되니까 남자가 없는 집안은 땅을 분배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집들 중에 하나가 슬로보앗의 집입니다. 슬로보앗은 이미 죽었고 그에게는 5딸만 있었습니다. 슬로보앗과 그의 딸들에 대해서는 이제 1절에 자세하게 말을 해주고 있죠.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슬로보앗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슬로보앗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헤벨이죠. 그렇죠. 이 글을 잘 보셔야 돼요.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아버지 이름은 헤벨이에요. 슬로보앗의 할아버지 이름은 뭡니까? 길르앗. 그렇죠.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는 마길, 고조 할아버지는 므낫세.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러니까 요셉 가문에 속한 사람이고 더 정확하게는 므낫세 그 가문에 속한 사람 후손 중에 슬로보앗이 있었죠. 근데 우리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콤마를 이게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읽으면은 이게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굉장히 헷갈려요. 근데 표준 세번역 성경은 조금 더 쉽게 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1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왔다. 슬로보앗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현손이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도록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현손은 고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손자를 현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 이름이 나와 있는데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제 이 5명이 슬로보앗의 딸들이죠.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보니까 자기네 집안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을 수 없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세와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자기네 집안도 땅을 분배받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4절에 나오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런 내용을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굉장히 똑똑하죠. 남자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는 이제 땅을 분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 계시면 당연히 땅을 분배받는 건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는 땅을 분배받을 수가 없고, 당연히 자기들도 여자들이니까 땅을 분배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찾아와서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비록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의 땅도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모세가 이 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모세는 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6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 말이 옳으니 그들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딸도 없는 집안은 그들의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슬로보아스의 딸들 요구에 의해서 땅 분배에 대한 규례가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 후로는 딸들도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큰 일을 했죠. 하마터면 땅을 받지 못할 뻔했는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부당함을 모세에게 말을 했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옳다고 하면서 그들도 땅을 분배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최초의 여성 인권 운동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 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공평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했더니 결국 이 딸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규례를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한다.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렇게 하려면 용기도 필요하고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합니다. 이 딸들이 여러분 얼마나 참 적극적이에요. 용기도 있죠. 그래서 이래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시정할 것이 있으면 요구할 줄 알고 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는 또 항의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했고 더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서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물을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교훈을 배울 수 있죠. 우리도 살다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홍해 바다를 만났습니다. 홍해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난감한 상황에서 모세가 뭘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지도자인데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뒤에서는 군사들이 쫓아오죠.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한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 방안을 가르쳐 주셨죠.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게 생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도 죽게 생겼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한 것이 뭡니까?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을 했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 세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을 보여주셨죠.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보여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중반절과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른 방법으로 바르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은 또 이렇게 말하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뭘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합리적이고 공평하신 분이시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을 보면 사람들이 합리적이에요. 남녀 차별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을 보면 사람들이 합리적이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나라 발전도 더딥니다. 그리고 남녀 차별도 굉장히 심하지요.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기독교의 역할이 컸습니다. 남녀 차별이 빨리 없어진데도 기독교의 역할이 상당히 컸지요. 미국 선교사님들,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뭘 했습니까? 학교를 세워주고 여자들 교육을 시켜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 머리가 트이게 되었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남녀 차별도 빨리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신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남녀 차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잘못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모세를 보면서 배운 교훈은 뭡니까? 잘 모를 때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